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공급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음속에 담아둔 것을 토로하라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것을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로하라는 의미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죄다, 모두 다 드러내서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 화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마음속에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면은 화병이 난다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또 때로는 상담하고, 우리의 상담은 성령님과 상담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흉금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을 토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토로 기도를 할 때 화병도 안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마음에 담아둔 것을 토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사야 65장 1절부터 25절 말씀에 응답하십니다. 즉 이 말씀의 구조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토로했더니 65장 1절에서 25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요, 65장 1절부터 2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에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한 응답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응답의 주요 내용은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리라, 이겁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리라, 이것이 응답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저는 간략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옛것이란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질병, 저주, 정신적인 질환, 염려, 죽음,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포로와 같은 생활하는 어두운 죄악 세상을 일컬어서 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옛것은 한마디로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 자유가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은 옛것이 다 물러가니까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유케 되고 생명과 영생의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것이 펼쳐지리라 라는 것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옛것, 우리가 고생하던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도 없습니다. 외로움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고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옛것은 다 물러가고 새 것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어떻게 하면은 옛것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런 즐거움과 행복만이 있는, 화합만이 있는, 평화만이 있는 세상이 펼쳐질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은 17절부터 19절 말씀은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15절 1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묵상해 보시면은 6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원수의 장중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열망을 토로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토로하는, 아까 토로가 뭐라 그랬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로하는 절규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3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주여 포인트가 주여, 주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토로하는 절기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것, 예를 들면 본문에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답답해 죽겠나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 그렇게 내게 친밀하시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읽어야 됩니다. 본문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구조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는 구절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토해내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쓰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지, 경외하지 않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고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은 원하건대 돌아오시옵소서. 이제는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주님 없으면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싸우니 이제 돌아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 소개한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요, 불신과 불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2의 문제 가운데 발생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절기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취할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본문 63장 16절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키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구속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 염려, 불안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어떻게 해요?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실제로 마음껏 토로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대속자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이신,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토로하는 기도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토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토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면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토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의 자세 및 방법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내 길을 맡기라고 그랬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 즉 계획들이나 행동들, 그 계획에 따르는 이슈나 결과까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라는 것은, 교훈은 뭐냐면요, 모든 길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갈랄이라는 원어로 옮기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옮기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맡긴다고 할 때 나의 짐을, 나의 문제를 누구한테 옮기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옮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 문제를,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속자,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옮기는 겁니다. 문제를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옮기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가시킨다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시편 22편 8절, 잠언 16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만은 시간 내셔서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문제들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시편 37편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루어주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맡긴 짐을 맡아주시면서 혜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이란 복된 결과의 보장과 유익을 지켜주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면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는데 뭘 이룬다, 뭘 이룰까,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맡긴 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7편 6절의 말씀에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 또 기도의 문제들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담아두면 화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이심을 믿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걱정, 고통, 염려를 솔직하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토로하는 기도를 친근하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정신적인 질환과 죽음,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 즉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